오늘 믿음의 완성 네 번째 나가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할 때마다 요 개인 문제라는 것을 꼭 붙이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개인적으로 요 세 가지가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돼야 나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문제를 세 번째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힘, 성경 기록 목적이죠. 자, 믿음의 힘이 뭐죠? 뭘 가지고 과연 믿음의 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개인 문제 첫 번째가 뭐였죠? 정확한 복음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조건 다 틀리잖아요. 그쵸?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잘 묻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갖지 않는다면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주 강조한 내용이 있잖아요. 요게 요 정확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의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제목을 보면 복음과 종교 두 번째 사도들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서론에 내가 이걸 인용하죠.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리스도 하면서 그 은혜에 쫓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거냐. 그러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요. 요 글을 쓰는 이유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르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게 참 힘들죠.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그 한양순 권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그 시어머니가 100세가 돼가지고 생신에 축하하러 갔어요. 그래서 참여했는데 거기는 안식교라 그랬죠. 근데 보세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몇 장 몇 절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찬송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따라간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나 이거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면요. 다 똑같이 하니까 모르겠네요. 그 말을 하는 거 있죠. 맞아요.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단이란 말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토요일 날 예배드리죠. 왜냐하면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 기록한 대로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100세 된 시어머니가 매일 하는 말이 뭐냐?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그 말을 강조해요. 근데 성경 기록 목적은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른지 뭔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요.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죠. 자, 여기다 근본이라고 쓸게요. 근본 문제. 처음부터 이 근본 문제로 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죠. 그래서 말씀을 떠났어요. 불순종해서. 그 말씀 떠나서 육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혔잖아요. 요 세 가지 단어를 이거 읽고 누가 이걸 가지고 정리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이거 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요. 요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 앞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을 계속 바울이 얘기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얘기 지난주에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얘기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해서 정확하게 보고 이 문제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오지 않으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믿음의 방법이죠. 다 알고요. 믿음의 방법이 틀려도 또 다 틀려지는 거 있죠. 열심히 이제 여기 잘못된 증거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힘이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어디서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 즉 내가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다 여러분이 믿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말씀으로요. 이렇게 대답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믿고 있구나, 또 내가 잘 믿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는데 중요한 답이죠. 오늘은 그래서 요게 이제 믿음의 방법, 즉 믿음의 확신, 또 확인하는 방법, 요 답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법 모르면요, 아주 힘없는 신앙생활, 또 확신 없는 신앙생활, 끊임없는 갈등, 한계, 여기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럼 결국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자녀들은요, 그 아이들한테 답을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후대에 가서는 끊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계획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예수 이름에 힘입어야 성경 기록 목적이죠. 오직 이걸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라고 했죠. 또 그 이름에 힘입어 이랬어요. 그래서 힘이 어디서 나냐? 이 얘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이름에 힘입어. 요 힘 나냐 그랬어요. 어떻게 나냐? 물어봤더니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잘못된 증거. 이거는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똑같아요. 사단의 방법은요, 내가 헤맸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헤매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전도사역하면서 확인을 많이 했어요. 자,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자, 이거 뭐냐? 종교심이에요. 이게 참 무섭죠. 종교심, 이게 마음으로 중심을 좋은 걸 가지고 섬긴다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죠. 여기에 많이 속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착각 신앙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바른 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해심, 아량, 배려. 사람들에게 배려도 해주고, 요런 그 올바른 그런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의 것 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잘못됐다고 하는 모든 것들, 뭐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6계명, 그런 것들은 다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거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바른 생활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섬기기 위한 삶에 있어서 사단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율법적인 그런 행동 같은 경우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내주지 않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인도 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도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과 구원은 모르고 요 바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하는 행동 보니까 저 사람 틀렸어, 뭐 했어 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행위에 상관이 없다는 거.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바른 생활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바른 생활을 해야 되죠. 또 우리가
요 선한 마음. 왜 우리가 그 남을 미워하다가도 또 마음을 다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미워하면 되나, 화를 내면 되나, 짜증내면 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가질 때 마음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평안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도우라고, 또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어떤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착각했죠. 근데 분명히 아실 것은요, 불신자들도 종교인들도 이런 선한 마음 다듬고 참고 인내하고 베풀고 굉장히 더 잘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죄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죠.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요, 나 스스로도 뭐랄까, 충만해져요. 신나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내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요, 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희생하면서도 우리가 그 희생 정신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봉사 왜 합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믿음이 좋다. 그래서 저도 초신자 때 교회 가서 열심히 한 사람 보고 진짜 믿음 좋다. 딱 그렇게 봤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순종. 목사님께 순종하고 하여튼 교회 안에 모든 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전도 같은 거는 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생활하는 게 구원의 증거로,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죄 문제 해결한 증거로, 또 성령인도 받았다는 증거로 갖고, 열심히 믿음이라는 증거로 갖고, 이렇게 잘못된 증거를 갖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성경 공부. 이 지금 100세 사신 그 할머니요, 안식교에, 이분이 제가 가서 이번에 물어봤어요. 자녀들이 한 6남매인가 그렇거든요. 다 안식교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막내 아들, 그 한권사님 남편이죠. 그 남편분만 지금 그 한권사님만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신 분인데, 이 100세 되신 할머니가 일단 뭐 80이 넘었어요. 그러면 80이 넘은 동안에 뭐 며느리들이 보필하고 하니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뭐냐면 성경을 써요. 지금은 이제 100세가 되셔가지고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매일 일어나면 계속 성경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을 몇 번을 썼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몰라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스도란 말 몰라요. 그 형님, 그러니까 한영수 권사님 남편의 누님이죠. 이 누님은 그 안식교 교수예요. 안식교 교수면은 성경 박식하겠죠. 근데 한 권사님이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자네는 뭐 이렇게 희한한 소리를 하는가 그러더래요. 그거 아주 충격받았어요. 그리스도란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번에 가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긴 했을까? 안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리스도 말 안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리고 신앙생활 뭐 했을까요? 기도 엄청 했겠죠. 할 일이 뭐 있어요. 이 100세 된 할머니가. 기도밖에, 자식들, 후손들 위해서 기도밖에 할 게 없겠죠. 그리고 용돈 준 거 쓸데없잖아요. 굉장히 헌금만이에요. 자, 이게 결국은 신앙생활을 헛했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의 근원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만 물어봐도 우리는 참
답을 줄 수 있는데 이 기가 막힌 사람들은 말해줘도 좀 못 알아듣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심의 근원이라 했냐.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익할 때요. 여인의 후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말은 곧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의 인생을. 이 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겠다. 난 그게 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란 증거, 이거 가지고 정말 심중의 힘으로 저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늘 하나님 아들만 생각해도요. 지금 제가 우리 그 큰 손녀, 둘째 손녀가 있는데 그 예나는요 첫 손녀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 지금 컸어도 둘째를 봤어도요. 우리는 예나만 봐도 나는 가슴이 이렇게 아주 너무 이렇게 두근댈 정도로 좋아요. 예쁘고 뭐 애가 이쁘게 생겨서가 아니라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게 생각만 해도 저는 그래요. 얼마나 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랬을까요? 이거 모르면요 계속 그냥 내 마음으로 종교심으로 그냥 책값신앙으로 그냥 가버리는데, 그리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서 방언받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싶고 역사해달라 그러고, 그게 뭐냐? 하나님 존재 증명 확인 안 됐기 때문에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종교가 수만 가지인 이유가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거가 확인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 피르다가 그래서 언약의 피라 그러죠. 그래서 요번 주에는 요 성경 구절을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23절이요. 10가지 재앙 칠 때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 뭐 메뚜기 재앙, 뭐 별 재앙 다 있잖아요. 그런 재앙들이 뭐 해야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시간표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언약의 피예요. 피 바른 그 집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은요 사랑의 증표예요. 십자가는요 자기 사랑을 확증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증표예요. 우리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십자가는요 언약의 피고 보증의 완벽한 재앙을 막아주시는, 그리고 사랑의 확증.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의 의미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망 권세 깨뜨렸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죠.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뚫고 사망 권세 깨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건이라 그래요. 자, 이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요. 요거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딱 오셔서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해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는 갑자기 그렇게 딱 질문하면 멈춰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가장 설명 잘한 성경 구절이다 그러면서 요걸 얘기하길래 그 즉시 다 외워버렸죠.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됐다 그래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아, 부활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인정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자, 저는 이거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있고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있잖아요. 니네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대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대라.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죠. 물론 걔네들은 다른 종교 사람들은요, 구원 표지 증표도 없죠. 십자가 증표도 없으니까. 당연히 뭐 부활의 증표도 없죠. 그러니까 니네 신은 죽었다. 살아있는 증거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전도 현장을 얘기한 적 있죠. 자, 오늘 메시지는 예수 이름에 힘입어요. 근데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냐? 선지자, 제사장, 왕. 제가 복음 5가지 얘기할 때 4번째 뭐 얘기했죠? 예수 이름, 성령 얘기하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니까. 그러면 요 성령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 완성된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려요. 왜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때 세례 받으면서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자,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자, 이때 하늘 문을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문이 열린다고 믿은 거예요. 2번째가 뭐죠? 흑암이 꺾였죠. 성령이 역사했다. 동시에 흑암이 꺾였다. 이건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요. 이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한테 시험받는 사건이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후에 줄이셨어요. 근데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 이제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에 자기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하고 예수님은 계속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어요. 말씀으로 모든 흑암을 꺾어놨죠.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자, 흑암이 꺾였다는 동시에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죠. 자, 예수 이름으로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 성령 역사, 제사장, 천사의 사역, 왕의 역사,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우리 초등부 5, 6학년 애들한테 요걸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문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밤에 잘 때 벽에 침대 옆에 딱 붙여놓고 읽고 자라. 그래서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게 해라. 성령 안 보인다. 천사도 안 보인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지 흑암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아냐. 예수 이름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잖냐. 요한복음 14장 26절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에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사단 결박권 있냐? 결박권 있냐? 천사 동원권 있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탄 결박권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을 늑살하냐. 그러니까 사탄 결박권이란 말이 있는데 천사를 동원한다는 그 권은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사 동원권이란 말을 쓰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요 예수 이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 열어놓고 성령의 역사하게 돼 있고 흑암을 꺾게 돼 있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줬잖아요. 그럼 사단은 우리가 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리고 사단을 결박할 수는 있는데 천사를 와라 할 수는 없다 이 말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체가 권세가 있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가 있는 존재예요. 물론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시켜주니까 시켜주는 거고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죠. 우리가 오라가라 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권세가 있으면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뛸 수 없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흑암이 꺾였다라는 것은 천사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거 따로따로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라는 거거든요. 그럼 천사 동원 따로 있고 사단 결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소리죠. 영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어느 때는 사단 결박하고 어느 땐 성령 충만 달라 그러고 어느 땐 천사 사역이 일어나라. 그거는 지금 이 예수 이름에 대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 보면요. 누가복음 9장 26절인가 그래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아버지와 자기 예수님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따로 뛰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움직이는 일들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한테는 권세 있어요. 자,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참 예배자죠.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요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출애굽기죠. 구원하신 하나님. 요 감사가 레위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영접할 때. 그러니까 참 예배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말 내가 예수 이름에 힘입어 그러면 어떤 상태의 사람이 되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이게 누구 얘기죠? 요셉 얘기예요. 미움받았죠. 구덩이에 빠졌죠. 팔려갔죠. 누명 썼죠. 옥에 갇혔죠. 자, 이 요셉이 고백한 얘기예요. 5절에 뭐라 하냐? 형들한테 한 얘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과거 모든 문제가 지금 나를 앞서 보내는 발판이 됐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 6절에 그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요?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뭘 보시냐? 과거, 현재, 미래죠. 이 미래에 앞서 보냈다 이 말은 지금 오늘날 당신의 그 생명,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들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거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한 걸 볼 수 있죠. 왜냐? 결국 내가 총리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그 요셉이 뭘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해와 달 꿈, 언약 잡은 자예요. 그 언약으로 버팅겼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힘은 예수 이름의 힘입어가 된다면,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 권사님한테 예수 이름의 힘입어 그러면 힘납니까?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의 힘이 나면 어떻게 나는 게 남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이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자, 왜 힘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뭐예요? 성령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동시에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냐. 요 영적 사실이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게 힘이에요. 뭐 기운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랄까 뭐 어떤 그 증상이 그게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부짖었잖아요. 그 울부짖으면 그 울부짖음 때문에 참 내가 감동되잖아요. 내가 사실은 금식하잖아요. 내가 쉽나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 예수 이름 없으면. 우린 그런 이제 잘못된 착각신앙 생활을 많이 했죠. 근데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이게 진짜 확신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이름 부르면 들으시잖아요. 성령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흑암 꺾으면서 천사의 사역을 하죠. 요게 힘이에요. 자, 그래서 한 주 동안에요. 요뿐만이 아니고 제가 오늘 잠깐 저기 그 뭐냐 여기에 신자들의 축복으로 제가 언젠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쭉 그 성경 구절 많이 그 기록한 대로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몇 개만 쓸게요. 시편 4편 3절이요. 시편 9편에 2, 3절. 18편 49절. 또 시편 25편 11. 또 많아요. 44편에 5절. 또 결국 시편 91편 14절. 그 시편 91편 다 봐도 돼요. 다 봐야 돼요. 그 교동문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 시편 4편의 3절에 보면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거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도응답 확신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예수 이름을 찬송하는데요.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진다. 사단결박이에요. 또 18편 49절에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 중에 이름은 열방의 왕들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 이름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사단결박이죠. 또 25편 11편에도 여호와야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또
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를 대적하고 누르고 우리를 치려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시편 91편 14절. 이건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저가 너를 세상꾼의 올무에서, 사단이죠. 극한 연병에서 죄로 인한 저주죠. 거기서 건질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끝에가 중요하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예수 이름 부른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의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 찾고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한 주간 저 성경 구절 좀 읽으시고 특히 출애굽기 12장 23절 같은 경우는 이제 외우는 그런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힘이 있는 진짜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